147장 찬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40일 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예언, 모든 인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오셔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통해 넓은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목적은 주님의 십자가의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못하게 어떤 죄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 때문에 우리 대신 주님은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지신 것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맺맞는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 우리가 져야 할 그 고통들을 대신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질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나 근심이나 결함이나 여러 가지 약점들, 약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잠깐 걸리는 병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병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질고를 가지고 태어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바로 육신의 장애도 감당하고 짊어지기 힘든데 우리의 영적인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과 결함과 죄를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질고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또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영원히 멸망의 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부터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비방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과연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없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게 하실 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했기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나를 대신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그런 고난과 고통의 모든 질거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임을 깨닫고 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는 오셨고,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대신한
그 십자가는 그냥 넘겨야 될 일이 아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그 고통을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와 불신의 죄, 자범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등지게 만들었고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원죄는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 원죄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자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범죄 때문에, 자기가 짓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다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과 상처, 이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나와야 치료를 받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나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듯이 우리의 고통과 상처, 아픔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병들고 아픈 것은 우리의 영적, 우리의 심적 그 고통, 아픔, 그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근심 걱정, 염려, 마음의 상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만든 상처도 있을 것이고 남에게 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온갖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받고 위로받고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신다 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찾아와서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상의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질고도 우리의 육신의 병도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부터 얻은 병들이 결국은 육신까지 해하게 만들고 병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가신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찔리셨고 그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뭐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구든지 그에게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치료를 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질고를 짊어졌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는 반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우리가 짊어질 것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도록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고난을, 내가 받을 고난을, 내가 져야 할 그 고통을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가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동물들은 그 뭐 스스로가 다 알아서 먹을 것 찾고 해결하고 잠자고 다 스스로 합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다 알아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 중에 단 양만은 그렇지를 못하다고 그래요. 양은 눈도 그 시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그럽니다. 양은 뭐 시력으로 목자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잘 알아듣는 거지. 구분할 줄 아는 거지. 그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멀리 가 있다가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인임을 깨닫고 나의 목자임을 깨닫고 쫓아온다고 하는 거죠. 시력으로 보고 구분하는 것보다는 음성을 듣고 구분하고 그 음성을 듣고 찾아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들은 다 목자가 있어서 그를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양들은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 무서운 동료들의 그 짐승들도 많지요. 그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쉽고, 그런 연약한 양들이, 그래서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 양과 같은 우리죠.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시고 죄로 고통받는 자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로함을 얻고 내가 취함을 얻고 내가 용서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그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은혜 하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장 예수께서 내 고통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하니
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 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그 안에서 의람 받고 쓰임을 얻고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